하루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늘 함께 해주심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곳에서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연약함과 질병과 또 그 외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회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제도 보지 못하였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줄.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뱀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지역 또는 각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받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쓴다면 코리아를 쓸 수 있겠죠. 어쨌든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쓴 편지인데, 베드로는 그들을 나그네로 봅니다. 나그네로. 그리스도인은 히브리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는 그들이 바랄 성이 있음이라.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나그네 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나그네 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 본질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땅 사람들과 동화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땅 사람들로부터 반대나 박해를 받고, 그리고 그 땅을 마치 자기 고향인 것처럼 거기다가 자기 틀을 쌓고 자기 성을 쌓고 살지 못하는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 그래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피곤한 삶인가, 힘든 삶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처음에 여러분 여행 가면 좋죠. 첫날 좋고 둘째 날 좋고 셋째 날 좋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그 여행자의 삶이 좋을까요? 물론 요즘같이 뭐 호텔 좋고 하니까 여행 다니면 좋겠다, 그것도 안 그래요. 우리도 한 여행 다녀보면 뭐 이렇게 특별히 성서지리 여행이나 이런 여행을 가보면 정말, 왜냐하면 매일 짐을 싸서 호텔을 이동하고, 물론 버스가 다 태워주고 뭐 다 해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땅에서,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이렇게 생각하면 외국인 노동자, 체류민, 난민, 고향에 가고 싶은데 전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지만 거기 가면 너무 가난하고 직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업을 따라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뭐 잘되고 성공하고 거기에 우리가 취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먼저 한번 24절 시작. 예, 요것만. 이제 나중에 이게 또 다른 이거는 조금 뭐가 대비를 해서 말씀과 대비를 해서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해주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뭐 내 이름이나 내 영광이나 뭐 이런 걸 가지는 거에 대해서 막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내가 더 좋은 어떤 환경을 갖게 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그럴 처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호텔방이나 또는 어디 뭐 다른 곳에 풀빌라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를 보낸다 했을 때 그거 가면 좋죠. 그 뭐 좋다고 해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다가 뭘 사다 놓고 막 냉장고를 갖다 놓고 에어컨을 갖다 놓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내일 되면 내가 이 방을 비워야 돼. 그렇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 거류민의 삶, 난민의 삶,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들이다. 여기서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근데 참 재밌죠. 그런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때? 이게 영원할 것처럼 살거든요. 뭐 돈이든 권력이든. 지금 푸틴하고 프로고진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아니 저 사람들 저 권력 10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오랜 친구들이 총불을 겨누고 서로를 죽이려고 수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전에 푸틴 같은 경우는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의 생명 그냥 제가 볼 때 워게임 하는 것 같아요. 워게임. 지금 전쟁을 사람들이 생중계로 워게임 하듯이 지금 중계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차르가 되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세상은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히려 사람들이 좋은 영광을 주고 뭐 예를 물질을 주고 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막 주려고 해도 여기 좀 머물러라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좀 이따 갈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우리 여기 잠깐 이따 갈 거야. 끊임없이 자기에게 말하고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완성될 그 나라. 오늘 보면 이렇게 되겠죠.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말세에 바라느니라.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게 바로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갖고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물론 그것도 작은 소망은 됩니다. 그것 자체를 꿈꾸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영원히, 이거는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산 소망을 얘기할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세상에 썩지 않는 게 있어요? 더러워지지 않는 게 있을까요? 쇠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이번에 그 파리 생제르맹에 간다고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유에 갔던 박지성 선수, 한때 코리안 드림, 한국의 전설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는 적어도 축구로 말하면 이제 그 실력이 다 끝난 거잖아요. 한때 그 자리에 지금 누굽니까? 손흥민이 재작년에 골을 제일 많이 넣고 막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였지만 그 뒤부터 지금 부상을 당하고 기력이 서서히 쇠가는 걸 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찬란한 날이 있고 막 대단할 것 같고 엄청날 것 같아도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골을 한 골 넣고 나서 아니면 그 EPL에서 그 득점왕이 되고 나서 그 영광이 얻을만 했겠습니까? 그죠? 황금발 팍 신발 막 상 받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와. 그러나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염려, 걱정, 그것도 잠깐이에요. 영광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 때문에 밤을 새지 못하고 너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오늘 또 결심을 했어요. 막 눈만 뜨면 새로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눈만 뜨면 결정을 해야 돼. 눈만 뜨면 새로운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 다시 또 마음에. 왜냐하면 이거 하나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어떻게 되지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거야. 나는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결정하라는 대로 하면 돼. 너무 좋은 것,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반대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것들은 다 뭐와 같은 것, 썩어질 것, 쇠할 것, 더러워질 것들. 우리에게는 산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설교를 많이 해야 돼. 이걸 많이 묵상해야 돼. 그러니까 소망은 어때요? 소망.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당회원들이 삿포로로 교회 교회 예배당 헌당 예배 갔다 예배당 헌당 방황 아닙니다. 삿포로도 보고 왔습니다. 세상에 저는 삿포로를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삿포로 갈 때 굉장히 기대가 됐단 말이에요. 삿포로 간다. 그 철도원 영화도 나오고 미우로 아이고의 빙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있거든요. 삿포로 툰드라 지역에 봄에 어땠을까? 하여튼 그런 소망이 있었다. 갔다 오고 나니 또 그래요. 그러나 가기까지 여행 가기 전 한 달 가장 행복할 때 언제인지 아세요? 여행 가기 전날 밤.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여행 가기 전날 밤처럼 우리 소망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 소망은 그 나라에 주님 앞에 서는 것.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더럽히지 않은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되면 모여서 축구해야지. 월요일날 우리 가서 아지트 가서 노래해야지. 이게 우리의 그것도 그건 작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작은 소망.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또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수고하고 가정을 작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면 그 다음이 어떤 일이 나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이 시험은 테스트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련, 어려움들을 만날 시련을. 인생 살다 보면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지난번에 약간 이명이 들려가지고 매일 기도해.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고요. 뭐 여러분 저도 가끔씩은 또 아침 오늘 오후에도 보니 약간 또 어지럽기도 하고 그거는 육체적으로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만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명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없는 것처럼 살라 그러죠. 없는 거 살라고 노력해요. 예. 그 성경도 말씀도 많이 듣고 아침에 걸으면서 성경 말씀 걸으면 들어왔어요. 있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래 가는 거야. 그래 생각하는 거야. 나이 들면 원래 그런. 아침에 죄송한데 이 바지를 입는데 오늘 방금 바지를 입고 나오는데 이 바지가 어디서 산 거지? 누가 준 거지? 어디서 있었지? 입는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해서 그런 거야. 그래 잊어져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치매 오겠지. 정말. 우리 인생의 날이라는 게 시련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약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사실은 우리 앞에 기대되는 건 막 더 좋은 거. 제가 장준하처럼 막 다시 한번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주일 저녁에 같이 제대로 축구하면서 막 그런 일 없어요. 점점 체력이 들어. 이제는 축구장 가도 겁이 나서 패스도 안 해주지. 뭐 볼 좋아하면 뺏어 갚으지. 뭐 심각하게 듣지 마. 정말 야 언제 내 몸이 무너질지 모르고 그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우리 어른들은 다 경험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시지만 이미 우리는 시련 자체가 우리 일상에 되어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어른들만 그러나요? 우리 청년들 취업해야 되지. 가정에 나도 모르는 엄마 아빠의 관계 때문에 힘든 게 있고 우리 인생 자체가 시련.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그 시련을 그러니 잠깐 근심하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굉장히 놀라워요. 오늘 제가 저녁 먹으러 가다가 어떤 형제한테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진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이 젊은 시절에 이 고난이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자산이라는 거예요. 젊을 때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시련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의연해져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연단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자, 8절 7절 8절 시작. 7절 8절 시작.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제도 보지도 못하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사실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영광보다는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이다. 너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시련은 우리에게 연단이 되기 때문이다. 금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시뻘건 물에 연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금이 되잖아요. 철도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연단된다. 그 연단이 뭐냐? 그냥 의미 없는 연단이 아니에요. 그냥 막 뭡니까? 고생은 성공의 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젊어서 고생은 사수한다 그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연단은 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영광은 나중에 뭐 더 잘 될 거다, 나이 들면 더 성공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받는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산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영광을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제도, 이 말은 이제도 지금 우리가 고난 당하겠지만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 오실 예수님을 눈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실 예수님과 눈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눈을 감으면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주님 하면 그분이 눈 맞추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완성할 거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꼭 가겠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세미나 너무 빠지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유튜브에 너무 보지 마세요. 그 요한계시록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이용하고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신앙생활 잘해라 막 그러는 사람들은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소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깊이 해석해 줄 것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 전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은 해석해 줄 것도 없다. 왜?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이사야서나 이런 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와, 그때 그 친구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어떤 부분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예수님이 초림한 얘기인지 재림할 얘기인지 분간이 안 가요. 무슨 얘기 좀 하고 싶은가 하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이 다른 목사들은 무슨 이론을 얘기하는데 나는 정확한 사실을 얘기한다. 그래서 내 말만 들으라는데 바보 아니에요, 바보? 성령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령은 정확하게 이날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도 그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어설프게 마치 예를 들어서 눈 감고 코끼리 맞이듯이 맞았단 말이에요. 다리가 크네요. 이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확실한 것이지만, 그러나 맨날 며칠 어떻게 되고 거짓말이었다. 몰라. 이 두 때 한때 이것도 우리가 몰라요. 그걸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천년이고 뭐가 천년이고 그래가 말도 안 돼. 정확하게 그때가 되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언젠간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빠지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잘 해석한다고 요한계시록 세미나 저는 반대예요.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런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냥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믿는 사람들 다 떠나가고 있고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더 어떻게 됩니까? 그 유배지에서 나갈 수 없는 섬에 유배당해가지고 그 유배지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 아침에 기도하는데, 요한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완성될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거 한순간에 보여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 쪼갰다고 나도 할 수 있다 하려면 갖다 붙이면 되거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과거 역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당시의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미래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앞에서 뭐하라? 기뻐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오실 때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는 거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갈게요. 우리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상을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말씀 중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이겁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뭐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 언제 주님 오신다대? 아, 그 매달 며칠에 온다더라. 한때는 뭘 얘기하고, 두 때는 뭘 얘기하고, 세 때는 뭘 얘기하고, 아, 막, 그러면 주님이 그러면 언제 온단 말이고, 어떻게 온다는 말이고, 징조가 뭐고, 그거 알라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보면 엄마가 어디 갈 때, 우리 여러분 때는 좀 다른데, 우리 어릴 때, 우리 50대들 어릴 때 보면 엄마가 장에 가거나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 착한 애들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물 떠는 놓고, 쌀 씻어놓으면 쌀 씻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애들 어떻게 하냐면 일단 4시까지 놀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동생을 망을 보내요. 엄마 어디 오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막 그러고 나면 막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갈 동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는 이 시간 동안 뭐 어떻게 지내라고요? 언젠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라. 일상에서 엄마 노릇 잘하고 아빠 노릇 잘하고 요즘 얼마나 엄난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악한 세상에 말을 못해요. 정말 일상을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썩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거룩하게 산다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세상의 영광, 그거는 풀의 꽃과 같은 거니까 그거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두려움을 지내는 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련 앞에서 나를 연단하는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심보다는 기뻐하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우리 일어나 찬양할까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산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소망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셨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하셨다고 말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불러주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참 비참한 인생이죠. 썩고 쇠하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확신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은 연단의 과정이며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오히려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나그네의 길을 가는 그 고난의 시기 동안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여서 아버지 아버지 한없는 은혜 아버지 당연한 것 하나도 이 아름다운 소망 이 복된 소망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결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연단받는 자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삶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더 거룩한 삶
하나님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주여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무엇을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걷지 않은 이 길을, 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아무나 찾는 길이 아니고, 이 길은 좁고 협착하고,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길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산 소망의 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길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마치 은이나 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면류관을 만들기 위하여 연단의 기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라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이 높은 산이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함께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동산이 되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복되게 살아가는 꿈을 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형제애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 이것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더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막 영적으로 막 높아지고 더 나은 방언을 하고 더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뭐 은사로 충만하고, 물론 저는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추구했던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놓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가 정말 친구처럼 같이 함께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는 이 무리들,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쿰수련회를 가고 전도여행을 가고, 이 모든 과정, 우리가 뭔가를 대단하게 해내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우애와 사랑이 더 깊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죽기 원하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복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영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제 우애가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와 넓이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이 영광스러운 길에 우리를 불러내셨사오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의식을 가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늘 가족 삼으시기 위해서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와 종과 주인, 피부색, 인종, 각자의 이해와 관계와 이익으로 인해서 나누어졌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제애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내므로 공동체가 성령으로 더욱 하나가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어제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제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주님 사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미안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주님 여기 교회 위하여,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기도하며 기도회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주차장 공사를 이제 내일 선을 그으면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쉼터 공사를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쉼터 공사하는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공사해가는 일들 속에 사고 나지 않도록 이 모든 일을 해가는 맡은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결정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요일부터 쿰 수련회 가는데, 이번 수련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제가 개입해 설교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가서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선교에 대한 수련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선교적 삶을 훈련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어서 그 다음 주부터 월화수 동안 지역전도를 하게 되는데, 지역전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외 여름 행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